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각자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어미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오니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권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이 주께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이은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어느덧 다가온 풍성한 가을과 함께 9월 말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변 식구들이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는 주님 전에 모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말씀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근심과 욕심으로 살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사 세상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년 초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질병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순간에 소멸될 질병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동안 함께 살아야 할 암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허용하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계 도처에 전파되어 있는 바이러스 질병이 진정되어 이 땅의 재앙이 멈추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아픔과 시련의 시간을 결단의 기회로 삼아 나약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일상의 예배로 회복되어 온 교우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터인데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가족과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시며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뜻깊은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성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시는 장병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관현악대와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의 평강과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 빅토르 프랑크라는 정신과 의사가 계세요. 이분이 오스트리아 의사신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프랑클 의사가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그동안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의사의 눈, 바로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이런 그 경험을 해요. 그 수용소에서 어느 날 수용소에 자기와 함께 있던 분 중에 꽤나 유명한 작곡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작곡가 한 분이 프랑클 의사에게 오더니 할 말이 있대요.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다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니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하더래요. 자기가 다 대답을 해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 프랑클 의사가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때 언제 전쟁이 끝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작곡가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전쟁이 끝나냐고. 그랬더니 그 꿈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1945년 3월 30일에 전쟁이 끝이 난대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고, 그 꿈을 꾼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한 달 전이래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게 3월 초순이니까 한 20일 정도 지나면 3월 30일이 와서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수용소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런 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작곡가가 굉장히 얼굴에 희망의 빛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전쟁이 끝나는 조짐, 이 수용소에 아무런 변화가 오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함으로 일단 전쟁이 멈추지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전세가 기울어지고 있지만 수용소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곡가가 처음에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제는 점점 기대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바로 이 3월 30일 바로 전날 드디어 사건이 생깁니다. 이분이 결국은 의식을 잃고 그리고 또 헛소리를 하고 아주 고열, 심한 열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의 사인은 발진 티푸스였어요. 고열로 이분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이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랑클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면역력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곡가의 경우에 30일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수용소 안의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게 되자 희망의 줄을 놓치게 된 거죠. 이 희망의 줄을 놓치고 근심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 균, 발진 티푸스 균이 그의 몸을 결국은 넘어뜨리는 이런 그 경우가 왔다고 보는 거죠.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그 균들도 이길 수 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몸의 면역 기능을 잃어버려서 어제까지 건강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균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그 분석을 이분이 한 거예요. 희망,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죠. 절망,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힘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우울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요. 가게가 안 되고 문을 닫고 폐업하고 또 부도나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또 간혹 들려오는 이야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2020년도 질 것이고 또 2021년, 2022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희망 가운데 버티고 희망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문제는 이런 희망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 희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겠죠. 희망, 중요한 건 아는데, 희망이 우리를 살리는 힘인 건 아는데 이 도대체 희망은 어떻게 갖는가?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참 중요한 성경 구절에 제 눈이 멈추게 됐어요. 참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참 많이 필요한 그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소망의 하나님, 여기 눈이 머물러요.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여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읽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기쁨과 평강, 평강과 기쁨, 이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이 선한 것, 이 좋은 것, 이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래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인데, 즉 이 희망이, 이 소망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 안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희망을 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성격을, 그리고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정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할 수 없을 때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꿀 수 없을 때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할 수 없을 때 희망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건은, 처지는, 되어지는 일들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희망할 수 없을 때 바로 믿음은 바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몸은 병들고 약해서 전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일의 풍요함을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바랄 수 없어요. 주변을 볼 때 사람들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댈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없어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적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그 여건이고 처지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그 여건과 처지, 물질적인 여건과 처지, 그리고 신체적인 여건과 처지, 그 관계적인 여건과 처지, 이런 가운데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일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2021년을 보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전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그 믿음을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그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희망을 갖게 하는 믿음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내일을 소망하게 해요. 내일을 향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망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희망의 출발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불안하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믿음이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참, 이 중요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 믿음이 모두의 것은 아니라,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이 말씀도 듣고 똑같이 봉사도 하는데 이 믿음이 모두의 것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971년에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인이 달나라를 갔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를 갔습니다. 그분이 처음 달나라를 간 게 아니죠. 그것보다 10년 전에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인이
달나라를 갔습니다. 그 유리 가가린,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달나라를 가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달나라를 가보았더니 이 우주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제임스 오윈이 그 유리 가가린이 간 달나라를 갖고 이 제임스 오윈이 한국에 1980년도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 한국의 교인들이 제임스 오윈에게 묻지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 소련의 우주인이 달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봤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제임스 오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그 우주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아름다운 이 푸른 이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를 보면서 자기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자리에 있고 동일한 말을 들어도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옳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인들이 믿는 게. 참 신기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게. 전 참 놀랍고 신기해요. 어떻게 교인들이 그 상황에서 믿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교인이 그 상황에서 믿지 않는지.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맞아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유대인 젊은이가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벽에 글을 남겼어요. 지금도 이 수용소에 가면 이 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젊은이는 이렇게 그 벽에다 글을 썼습니다. 지금 밝은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 젊은이가 쓴 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 그 무엇보다도 부유한,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재산이에요. 이 믿음이 재산이에요. 이 믿음이 권세예요.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이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것들이 내 것이 되는 이 부유함,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복,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때, 이때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바로 기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유명한 사도의 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믿음의 두 번째 성격, 또 다른 성격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벨부터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격은 달라요. 그들의 믿음의 모양들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은 그 믿음으로 그들은 다 상을 받습니다. 상급을 받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성격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제사 예배에서 나타나요. 아벨의 믿음은 바로 예배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벨은 이 믿음을 예배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의 상, 바로 이 의인이 되는 이 상,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줘요. 그 다음에 또 이 5절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늘 주님과 동행을 해요.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런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러한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의 상속자로 삼으세요.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사라의, 야곱의, 그리고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상, 이것을 주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중에 제일 귀한 상, 제일 좋은 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떤 것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가 나오지요. 그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길 원해요. 이 믿음의 교회에 상을 주시길 원해요. 그 상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변교회도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흰옷을 입게 하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에 대한 약속이에요. 믿음이 희망인 이유는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대가가 있어요. 믿음은 상급이 있어요. 믿음의 상급,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희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쓴 1964년에 쓴 희망의 신학, 이런 그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위르겐 몰트만은 기독교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 믿음을, 기독교의 믿음을 희망을 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다는 것은 실로 한계선을 넘어선다는 것,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 그것을 탈출한다는 것, 이렇게 말해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한계, 육신의 한계, 체력의 한계, 관계 한계, 지식의 한계, 이 모든 한계, 이것을 탈출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을 초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적절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고 한계를 초월하고 한계를 탈출하는데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넘어서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탈출하시고 죽음에서 초월하시고 죽음에서 넘어선 죽음의 한계를 초월한, 죽음의 한계를 탈출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한계를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먹습니까? 우리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한계를 넘어서기에, 초월하기에, 이 한계를 탈출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한계를 넘어서기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라면 희망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라면 희망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희망은 믿음을 키웁니다.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희망은 이 믿음을 키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 이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헌금, 믿음이 없는 선행, 믿음이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있는 헌신, 믿음이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찬송, 믿음이 있는 기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는 것이 믿음인데, 참 아쉽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내가 이 세대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과연 이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희망이 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데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데에는 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바로 이 희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데 여기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러셀 켈퍼라는 시인이 당신이 된 것은, 이런 그 시를 썼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여자와 남자로 부르고 있죠. 존재 이유를 추구하는 당신,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손수 당신을 지으신 그분, 그러기에 당신은 그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당신의 부모님도 그분이 선택했어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대로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의 손에 주님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물론 당신이 당한 고통 견디기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역시 당신의 마음 상했을 때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성장하길 원하셨죠.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주님의 지팡이로 지어진 당신이 사랑받는 당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언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대할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꿈꿀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희망의 사람,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으로 살아갔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도 한 사람 소개하자면 강용우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강용우 박사님 아시는 분 아시죠? 이분이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그만 공에 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강용우 소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맹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맹학교에서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가서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미국의 백악관의 차관보, 바로 장애인 인권위원회 차관보로 임명을 받아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온 길이에요.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온 길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그분이 걸어가면서 아주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이분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좋은 시설에서 암 치료를 받으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사람들이 바랬죠. 근데 이분이 그 암 치료를 받지 않으세요. 그 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이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그분의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희망은, 마지막의 희망은 천국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 치료를 거부하고 천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는 자는 희망을 가진 자다. 그리고 최고의 희망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내 눈엔 희망만 보였다예요. 육신의 눈이 없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엔 희망만 보였다. 이게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우리의 동료, 또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이 강용우 박사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1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들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운이 좋아서 지나간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약이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사건은 생기고 문제는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오고 또 상처가 옵니다. 하지만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여건과 처지가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희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도 절망적인 형편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침체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살기가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에게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할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새 희망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희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에게 우리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달픈 사람들 위로해 주는 예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데 쓰임받는 예물,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의 증표가 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인원 제한을 해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립니다. 50명의 제한이 이 B2, B1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인원이 넘게 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배실에서 30명까지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마 3부 예배는 인원이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4층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배에 집중을 하고 또 예배를 사모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그 시간이 계속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예배를 꼭 드리세요. 새벽에 예배, 저희 교회가 라이브로 새벽 예배 중계를 해요. 5시 20분에 문자로 알림을 보내줄 수 있는데 다 그 새벽 시간이라 다에게 알림을 보내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 또 교회 중직들 그분들에게만 이 알림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보내드려요. 우리 부목사님들, 교역자들이. 그러니까 그 5시 20분 그때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그 삶이 되기를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신청하시면 알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이죠. 추석,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지만 풍성한 추석이 되고 또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오늘 준비되어 있고요, 교회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실어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건영 장로님이 미국 아트 플랫폼 아트시에서 이렇게 정한 지금 주목해야 할 예술인 35인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아주 굉장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축하할 일입니다. 알바니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 잠시 안식년 맞아 들어오셨다가 이제 다시 또 출국을 하셔야 된다네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가셔야 된대요. 유병규 선교사님, 또 황순옥 선교사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오시다 보니까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또 친밀한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너무 아쉽죠. 우리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고 또 가시는 그 길도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그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두 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온라인도 잘 하셨죠? 박수 잘 치셨죠? 네, 그랬답니다. 이제 그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의 사절을 분별하며 마주하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옵소서. 아직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의 시기를 지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의 주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힘겨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한 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그리고 이제 사역지로 다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